주에는 제가 썬데이 스쿨을 방문했고요. 목사님께서 광고를 하셨는데 광고 잘 안 들으시고 예배 끝나고 저를 보더니 어디 갔다 오셨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오늘은 목사님께서 유스 장학사가 되셔가지고 그 예배 참관하시고,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고, 또 특강은 또 다음 세대 특강이죠. 그래서 이제 비전이 있고 좀 내일이 있고 미래가 보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3월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좀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음 있게 하시고 도전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결단이 있는 그런 말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딱 절반이 되는 그 앞부분 1장부터 3장과 그리고 그 뒷부분인 4장부터 6장이 여러분 기억나시죠? 미술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그 데칼코만이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종이를 반으로 접어서 도화지 왼편에 여러 가지 물감을 이렇게 칠해서 딱 반으로 접으면 마치 나비 양 날개처럼 정확하게 대칭이 이루어지는 그런 식으로 앞부분 1장부터 3장과 뒷부분 4장부터 6장이 서로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대칭을 이루고 있는 그런 구성입니다. 그럼 앞부분 1장부터 3장은 무엇에 대한 내용인가? 주로 신앙의 원리를 다룹니다. 이 프린시플을 다루는 그런 부분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이 에베소서 강의의 주제죠. 교회가 무엇인가? 그 복음을 전하는 채널로서 교회라는 데가 어떤 데인가를 원리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1장부터 3장이 되겠고, 남은 뒷부분 4장부터 6장은 그 앞에서 다룬 신앙의 고백과 원리들을 우리의 삶에, 특별히 이 교회 공동체 안에다가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즉 우리 신자들의 삶의 문제를 다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지점이 되는 4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부분입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면서 뒷부분 적용의 문제로 넘어가죠. 여기 잘 보시면은 우리가 이미 신앙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worthy of the calling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우리를 부르신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인 것인가, 이제부터 그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다는 얘기로서 이 4장 첫 부분을 출발해서 6장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뒷부분 4장부터 6장까지는 이 신앙인과 이 신앙인들이 모이는 교회의 삶에 대한 것이 그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 5장에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어떤 거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여러 가지 그 페이스가 있겠죠.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은 여기서는 그 삶에 대해서 아주 단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한 삶이다. 즉 성령 충만한 삶이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한 측면이다, 한 페이스다, 이렇게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목표가 여기서 나오죠. 이 성령 충만한 삶이 도대체 뭐냐? 성령 충만한 삶이 주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의 한 측면이라고 한다면 그 성령 충만한 삶이 도대체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18절에서 친절하게도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반대 상황을 예로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이를 설명하려면 이 종이가 아닌 것을 말하면 되듯이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가를 말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삶에 반대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데, 그게 그 18절에 나오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즉 뭐가 되죠? 성령 충만의 반대 상황은 술에 취한 삶이 바로 그 반대되는 삶인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왜 여기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의 반대로서 술 취한 삶을 예로 들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성령 충만한 삶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반대의 상황인 이 술 취한 삶을 예로 든 것인가?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 그 둘 사이에 존재하는 명확한 공통점과 차이점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술 취한 삶과 성령 충만한 이 삶 사이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통점이고 하나는 차이점이다. 그래서 먼저 이 공통점이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 사이에는 아주 확실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 둘 다 뭔가에 지배를 당한다는 거예요. Dominated by others. 그러니까 뭔가에 지배를 당하는 거죠.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을 보시면 압니다. 자, 어때요? 뭐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술에 완전히 지배를 당하죠. 자,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기에 서 있는 이 김숙 목사가 술 취한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빙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상상도 안 되실 것이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상상하기도 싫은 모습이겠지만은 여러분의 목회자인 저도 술에 취해 본 적이 있었어요. 대학이죠, 대학에 들어가서 잠시 객기를 부린 적이 있었는데, 동아리 MT를 갔을 때 일입니다. 거기서 뭐 아시다시피 그 노는 서클이었거든요. 합창단에 제가 들어갔는데, 뭐 말이 노래지 그냥 노래 부르면서 맨날 노는 거예요. MT 가서 술판이 벌어졌어요. 마실까 말까 엄청 고민했어요. 그냥 한번 들이켰어요. 생각보다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막 부어주는 대로 계속 마셨어요. 어찌 됐을까요? 태어나서 술이라는 것을 처음 마셔봤는데 드디어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필름이 끊긴다는 그런 말이 무엇인지 제가 알아요. 그래서 제가요, 주정이라는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안 사실이에요. 동기 여대생들 쫙 앉혀놓고 할 소리 안 할 소리 마음껏 짓거리면서 제가 별짓을 다 했대요. 그때 그 나라는 존재는 이미 내가 아니었던 거죠. 왜냐하면 술이 나를 그 순간에 지배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 목사도 마셨다더라. 그러니 나도 이제 당당하게 술 마셔야 되겠구나. 이러라고 제가 저의 과거에 추한 흑역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의 추한 과거까지 굳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이 술에 지배를 당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좀 드라마틱하게, 리얼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술에 취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내 자신 전체가 술에 지배를 당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도 이와 비슷한 상황일 수 있다는 거죠.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당하듯이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에 내가 지배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의 이런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바울 사도는 술 취한 모습을 여기에 반대로 등장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점이 뭐냐? 둘 다 뭔가에 지배를 당한다는 것이다. 그럼 두 번째로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이 뭐냐는 거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자제력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셀프 컨트롤의 문제입니다.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되는가? 술 취한 사람을 보세요. 자제력을 실게 있습니다. 처음엔 내가 술을 마시지만 그 다음에 술이 나를 마시고 그 다음에 술이 술을 마시죠. 결국 술에다가 내 영혼과 내 인격과 내 몸 전체를 팔아서 완전히 셀프 컨트롤, 자제력을 잃어버려요. 또 대학 때 이야기인데 제 친구가 하나 그랬어요. 이 친구는 술을 안 마시면 하루가 넘어가지를 않는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의 주사가 아주 유명했습니다.
이 친구는 어떤 주사를 가지고 있냐면 술을 마시면 꼭 사고를 냅니다. 하늘 같은 예비역 선배 아시죠? 군대 갔다 온 선배. 그 선배를 딱 앞에 놓고 술을 마시면서 육두문자를 써요.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자 반말을 하고 할 말 못할 말로 꼭 시비를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선배가 좋게 이야기하죠. 좋은 말 할 때 그만해라잉. 그래요. 그러면은 그걸 그대로 듣고 하면 좋은데 아니에요. 꼭 시비를 계속 걸다가 심해져요. 그러면 결국은 두들겨 맞아요. 근데 이 친구는 재밌는 게 그렇게 얻어맞고 자기 입가에서 피를 봐야 직성이 풀려요. 그리고 그때 맨정신이 나면서 그 피를 보면 그때 가서야 무릎을 꿇고 형님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모든 것이 마감돼요. 자제력을 잃는 거예요. 술을 많이 마시면 자제력을 잃어요. 술에 지배를 당하니까 첫 번째 공통점이 뭐라 그랬어요? 술에 지배를 당하니까 술 때문에 자제력을 잃습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참 이상한 것이 성령 충만은 정확히 그 반대가 된다는 거지요. 성령이 충만해져서 성령의 지배를 당하면 자제력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제력이 더 생긴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더 맑아지고 인격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근데 언제부턴가 현대 교회들 안에서 이 성령 충만이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자제력을 잃는 것으로 오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은 마치 공중부양식으로 공중에 붕 떠서 다니는 것으로 이해를 해요. 뭐 내가 성령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이런 식으로 되어서 비몽사몽 차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인 것으로 종종 오해가 되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오히려 자제력, 통제력이 생겨요. 내 인격 바깥에서 나와 상관없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고 내 인격 안에서 아주 뚜렷한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 성령 충만의 대표적인 구절이 뭐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을 보면 이것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충만의 증거, 열매가 뭐냐? 뭐라고 여기서 말하지요? 예를 들어서 그동안 삶의 습관이 원수를 맺는 것, 타당을 잘 짓는 것, 항상 분열의 주인공이 되고 불협 화음만 냈던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반대가 된다고 말하죠. 성령 충만하면 그랬던 사람이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생기고 그 안에 온유와 절제의 습관이 그에게서 생기게 된다. 아주 간단한 예로 쉽게 화를 잘 내는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해지면 더 오래 참고 더 인내를 하는 모습을 갖추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중부양식의 멍한 삶이 성령 충만이 아니고 성령 충만의 증거가 뭐냐? 철저하게 인격의 열매가 열리는 인격적인 변화라. 그래서 잠시 중간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우리의 교회들이 술에 취하지 않고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 목표가 뭐냐면 내 개인이 성령 충만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성령 충만해져야 된다. 근데 이 성령 충만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는 술에 취하지 않고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술의 지배를 당하면 안 되고 성령의 지배를 당해야 된다. 둘째, 우리는 성령 충만해져서 우리 안에 자제력을 잘 키워나가야 된다. 바로 이런 이야기죠. 그럼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의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떤 길을 가야 될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본문에서는 그 길을 설명하는데 그 길을 이제부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개인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가 전체적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분별력이 있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개인만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분별력이 있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 15절부터 17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아주 강한 어조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들이 되라.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의 길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지혜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어리석음은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세상의 삶의 이 패턴을 멋모르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뜻합니다. 패턴. 영어로는 패런. 한국말로는 패턴. 저는 그냥 패턴 할게요. 15절에서 그러죠.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Pay attention to.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목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멋모르고 따라갔던 세상의 삶의 패턴을 주의하는 자세로 먼저 잘 지켜보고 이제부터는 그것을 분별하는 일부터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런 뜻인 거죠. 여러분 이 패턴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안에 사람들의 이 생각과 삶을 이끌어가는 어떤 그 패런, 이 패션들이 존재하죠. 고급스러운 말로는 이걸 문화라고 말하죠. 우리 한국인들의 삶의 패턴이 있고 우리 이민자들의 삶의 패턴이 있고 내가 일하는 직장 생활의 패턴이 있고 내가 사는 그 동네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 있고 내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 교인들의 신앙생활의 이 패턴이 있고 다들 나름대로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이 패턴들에 한 번씩 태클을 걸기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패턴은 괜찮은 것인가? 과연 우리 가족들의 삶의 패턴은 괜찮은 것인가? 내가 속한 이민자의 이 커뮤니티, 내가 다니는 이 교회, 그들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삶의 패턴은 과연 괜찮은 것인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한 번쯤은 꼭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멋모르고 그냥 따라가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이 가르침이 여기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5장 앞부분에서도 이미 수없이 한 이야기입니다. 4장 14절. 우리 신자들은 세상 사람들의 온갖 교훈의 풍조에 휩쓸려 살지 말아야 된다고 거기서 가르치죠. 4장 17절 우리 신자들은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아야 된다 그랬죠.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러죠. 4장 22절 우리 신자들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old fashion, old habit 이것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죠. 왜? 그 이유가 뭐죠? 이 모든 것들이 지난주 오 목사님의 설교에서 배운 것처럼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을 더 근심하게 하는 모습들이기 때문이죠.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패턴들 안에 수많은 에어리어가 있습니다. 영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옷 입는 패턴이 있죠. 자녀들을 키우는 양육의 패턴이 있죠. 이 섹스에 대한 의식의 패턴이 있죠.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패턴이 있고 이런 식으로 많은 에어리어, 이 패턴의 영역들이 있는데 하지만 이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그 많고 많은 패턴들의 그 에어리어 중에서 중요한 한 가지를 픽업해요. 그래서 너희는 이것부터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것부터 그들이 하는 그런 삶의 양식을 따라가지 말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뭔가? 그게 16절 이야기입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죠. 자,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냐. 세상 사람들이 그 시간을 쓰고 있는 패턴의 문제가 발견되었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단 시간 관리부터 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아끼다가 save, 영어의 save의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이민자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제일 거기에 합하게 사는 삶을 살고 있을 것이에요. 일 많이 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분 1초를 아껴야 되니까 잠도 줄여가면서 더 열심히 일만 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 말이. 여기에 아끼라는, 정확히 말하면은 잘 활용해라, utilize를 잘해라, 지혜롭게 활용해라,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take opportunity, 이렇게 번역된 역본들이 많죠. 기회를 잘 포착해서 시간 활용을 maximize 해라, 극대화시켜라, 이런 뜻의 동사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유입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래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사는 이때가 너무 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와 이 세상이 하도 악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맥시마이즈해서 극대화시켜서 잘 활용하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적용하자면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가 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돼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일단 세상의 패턴에 쉽게 휘말려서 그 패턴을 멋모르고 따라가지 말고요. 일단 이 discernment, 이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요. 지혜로운 삶의 패턴을 따라가야 돼요. 그것을 우리들 안에서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특히 이 시대가 하도 악하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극대화시켜서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서 그 안에 신자로서 창조적이고 무엇보다도 신실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 목회자로서 적어도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교인들이요, 이 바깥에 나가서 그냥 대충 사는 그런 자들로 좀 이 세상에 안 비춰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말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이 크로스포인트 교회 다닌다며 그 교회 다니는 걸 보니까 그 교회 뭐 목회자가 누구야, 교회 프로그램이 어때,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듣고 잘 배워서 밖에 나가셔서 지혜로운 자들, 세상을 분별하고 진단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를 좀 매력적으로 이렇게 펼쳐 보여주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생각해 보는 거죠. 내 이웃이 그런다 그래서 쉽게 따라가 버리고, 내 친구가 그런 말을 하고 내 친구가 그런 습관을 갖고 있으니까 그냥 따라가 버리고 이러지 말고, 어쩌면 오히려 그들의 그 잘못된 것을 분별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지혜로운 교인들이 되었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다 지혜롭게 행하는 성령 충만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더 중요한 건데요, 예배가 있는 교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가 있는 교제의 삶. 19절부터 21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개인이 되었든 간에 교회가 되었든 간에 성령 충만의 대표적인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방금 읽은 이 구절들을 보세요. 다 예배에 관련된 용어들입니다. 시, 찬송, 신령한 노래들, 주께 노래함, 범사에 감사, 그리스도를 경외함. 예배죠. 예배가 뭔가?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서 바라보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 뭐냐? 예배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한 주에 한 번씩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한 마음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한 마음이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을 같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도 저는 예배가 주는 감격이 바로 이 점에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된 후에 제 안에 놀라운 기쁨이 생겼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개인적으로 놀라운 기쁨이 생겼어요. 제가 전에 썼던 그 버전으로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그 정도로 큰 선물을 제게 주신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으니까.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더 놀라운 일이 하나 있는 거죠.
나만 그러는 줄 알았는데, 아니, 교회라는 데를 가보니까 거기에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말이죠. 나만이 아니고 세상에 여기에도 이렇게 많구나. 이렇게 생긴 이분, 저렇게 생긴 저분, 나처럼 예수를 믿고 같이 기뻐하네. 이런 만남, 이런 하나되는 이 마음들이 만남을 통해서 생기는 곳 어디입니까,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 특별히 교회 그 예배 현장에서 이런 하나되는 이 만남들이 자연스럽게 생기죠. 여러분, 이게 제가 해석하고 경험하는 예배의 기쁨이에요. 에베소교 교제죠? 그래서 괜찮은 해석 아닙니까, 여러분? 21절 마지막 구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이것을 그대로 exactly 표현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만나서 예배하는 가운데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지지해주고 서로를 회복시켜주는 이 펠로우십, 교제가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죠. 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그 마음을 경험하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인지 몰라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이죠. 감사가 있는 만남, 서로의 섬김과 복종이 있는 만남,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예배를 위해 만나는 이런 날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근데 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초대교회였던 에베소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고 바로 이 자리에 모인 이 크로스포인트 교회 안에도 매주 생겨야 된다. 찬양과 신령한 노래를 같이 부르면서 서로 화답을 나누고 감사와 격려가 오가는 그 말들 속에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되었군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들이군요. 이런 확인 작업들이 계속 일어나야 마땅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안에 있는 매주 주일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배 속에서 누려지는 그 교제의 즐거움이 바로 뭐냐? 성령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갖는 놀라운 증거가 됩니다. 이런 예배 속의 교제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을 한 곡 부르고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그 한국에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죠. 영어권에서는 그 Youth with a Mission, 그 YWM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오목사님께서 대학 다니실 때 사역했던 그 단체라 그러죠.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형제자매 참 많습니다만, 이 한국 예수전도단이 한국 교회들에게 미친 좋은 공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좋은 찬양곡들을 잘 소개해 주었던 그런 일들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이 김진호 형제와 박윤호 형제가 지은 곡들을 참 좋아합니다. 그 곡들은 아주 단순해요.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어요. 특히 이분들은 기존의 성경 구절들을 있는 그대로 인용해서 곡들을 많이 예쁘게 만든 그런 분들입니다. 여러분 잘 부르시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스바냐 3장 17절 이 찬송,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찬송, 시편 1편을 주제로 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런 노래들이 바로 이분들이 지은 곡들이죠. 이제 부를 곡은 김진호 형제가 지은 곡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 말씀에다 붙여서 만든 곡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곡을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는 것을 절제하기가 참 힘들어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나기 때문에 저는 참 많이 그 눈가가 촉촉하게 적시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내가 보이는 거죠. 이 찬양 부르면 내가 보여요. 아니 내가 뭐라고 주의 영광이 내게 임한다는 말인가? 내가 뭐라고
나를 목사까지 만드셔서 써주신다는 말인가? 아니 내가 뭐라고 주의 은혜를, 주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신다는 말인가? 그런데 분명한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은 그 주의 영광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내 영혼과 내 삶이 힘을 얻는단 말이지. 26년 전에 제가 미국 막 이민 왔을 때 1990년 1월 20일 시애틀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시애틀의 1월 아시죠? 얼마나 비는 주룩주룩 내리는지, 춥고 외롭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사방이 다 막혀져 있는 것. 그 상황에서 이 곡을 기타 치며 부를 때 힘과 용기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나의 영혼이 힘을 얻었네.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두 번째 구절은 오늘 주제가 되는 성령으로 바꿔 불러보죠. 오늘 말씀에서 배운 대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혹시 개인적으로 인생의 아픔이 있어요? 한계 속에서 혹시 절망감에 지금 빠져 계시나요? 그런 성도님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우리 주의 성령뿐이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찬송 부르시고 힘내시고 용기 내시고 성령 충만한 그러한 교회가 갖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를 온 세상에 알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불러보죠. 주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나의 영혼이 힘을 얻었네.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주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나의 영혼이 힘을 얻었네. 나의 영혼이 힘을 얻었네.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주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한 번 더 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나의 영혼이 힘을 얻었네.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무엇보다도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빛을 발하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각 가정을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늘 신방해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부으시는 그 독특한 은혜와 평강과 위로가 그 가정과 일터에 매일매일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행여라도 좌절감에 이 늪에 깊이 빠져 있는 우리 성도들 계십니까? 그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과 은혜를 보게 하시고 주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고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온 세상에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저 교회가 이 지역에 이렇게 새롭게 탄생되어서 세워졌는데 과연 그 교회에 다니는 저 사람들 과연 어떤 이들인가? 그들에게 변화된 인격의 열매를 보여주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발함으로써 참으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과 삶의 부요한 은혜들을 풍성하게 나눠줄 수 있는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찾아와 주시고 위로를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